네,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 교회를 미혹했던 그 이단들은 예수님의 그 신성과 절대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상식선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성자 같은 그러한 인간이시다 이렇게 이제 바라본 것이죠. 그런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제 절대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는다. 요즘으로 하면 이제 종교다원주의 같은 그런 그 신학 사상들, 신앙들이 골로새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성과 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심을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우리가 그 기독론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교리적이고 또 이론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가면 항상 거기에 근거해서 구체적이고 윤리적이고 실천적이고 또 성화의 삶,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그 실천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그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지만 바르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또 풍성한 삶을, 생명의 삶을, 진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골로새서 4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사실 권면하면서 최후의 이제 최종적으로 골로새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어떻게 바르게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해야 되는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음을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금년도 경찰대학 폐허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한테 가끔 우리 학생들, 교인들이 상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뜻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면요, 이곳저곳에서 이 기도와 감사가 항상 세트로 이렇게 묶여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대학에서 이제 경찰관으로 퇴임하셨지만 우리 연구원으로 계셨던 우리 분이 계셨어요. 우리 수요예배도 매주 잘 나오시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스포츠도 못하는 게 없는 아주 그냥 다재다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스키 타다가 좀 다치셔가지고 머리 쪽을 좀 다치셔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여기 오시다가 저한테 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뭐 달라 그러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처음부터 그냥 뭐 이거죠 저거죠 이러면 안 돼. 사람한테도 뭐 부탁할 때 그래도 칭찬도 하고 감사한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구할 거 이제 필요한 거를 구하라.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맞는 말씀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감사하고
또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그 초점이 다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일상 속에서 생활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삶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늘 감사가 함께 있어요. 그냥 감사가 우리 속에서부터 마치 예전에 무슨 생수 선전할 때 보니까 천연 안반수고 지하 몇 미터에서 이렇게 솟아 나오는 것처럼 그 감사가 우리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고 넘쳐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감사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또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2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이 부분을 이제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보니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범사에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스 응답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노라고 응답한 것도 감사하고요, 웨이트 기다려라는 것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내 미래를 더 잘 아시고 내 자신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 구한 대로 응답받지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아무리 약할지라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구한 대로 다 준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해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거 경험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당장 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요, 예스 응답도 감사하고요, 노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은 다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더 좋은 거로 주신 거.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다 100% 응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고 정말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게 예스가 됐건 노가 됐건 웨이시 됐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다 100%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사역자들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나타낸 한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할 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바울 자신 의미하겠고요, 또 같이 동역자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라 이런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해달라. 사역자들의 뭐를 위해서요?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요, 우리 또 평신도 중에는 막 신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신학 배우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셔도요, 길거리 나가가지고 여러분 배운 그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 가지고 또 세상의 경험 가지고 불신자 한번 전도해 보세요. 설명하면은 전도 잘 안 될 거예요. 그냥 코웃음 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물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하세요. 그런 거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신학도 공부하실 수 하세요.
그러나 본질적인 거는 성령이 역사해야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같이 해야 될 줄. 기도할 때 내 입술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내 말의 권세가 능력이 있게 해주시는 거고요. 기도할 때 이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7절, 2장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이 전도했단 말이에요. 성교명령이 지상명령이잖아요. 딱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지상명령이 예수님 최고의 명령이니까 전도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사도들이 전도를 하고 초대교인들이 전도를 했는데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마무리되더라고요. 사도들이 전도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결국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결국 그 영혼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께 나오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우리를 통해서 더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중에 주변에 이제 예수 믿게 하려고 이렇게 태신자라 그러잖아요. 마음에 품어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마음에 품고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태신자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그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중국 선교의 아버지를 우리가 허드슨 테일러라고 그러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중국 선교를 하는데 선교가 처음에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규모 있는 교회를 딱 세울 수가 없으니까 중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 서너 명만 모여도 선교 기지를 이렇게 세웠어요. 여기저기 선교 기지를 세우고 또 그 평신도들만 둘 수가 없으니까 같이 동역하는 사람을 이렇게 그쪽에다가 이 허드슨 테일러가 파송을 해줬어요. 근데 유독 그 광저우 선교 기지를 세웠는데 다른 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이 선교 파송된 분들이 이제 허드슨 테일러한테 이제 선교 상황과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뭐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또 인적인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광저우 선교 기지만 이상하게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특별히 부흥될 요소도 없고 환경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허드슨 테일러가 생각할 땐 더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뭐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진짜 날로 하고 부흥되는 거예요. 유난히 거기만. 그래서 참 왜 저기만 저렇게 부흥될까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한 해는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원래 이제 영국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영국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한 교회에서 허드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을 초청했어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중국 선교에 대해서 간증도 해주시고 이렇게 선교 좀 보고도 해주시고 해주세요. 이렇게 초청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그렇게 다 강사로 초빙돼서 간증하고 또 중국 선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고 했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다가와가지고 그 어떤 사람 그 중국 선교 그 사중에 한 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 지역의 선교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광저우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 그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그 선교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봐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이 목사님이 궁금하잖아요. 왜 거기를 그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 오랜 친구래요. 그 선교사님. 그래서 중국 선교 간다 그래서 선교 갈 때부터 자기 하루도 빼지 않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그 자기 친구 선교사로 해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비밀을 드디어 내가 알게 되었구나. 그 친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중보기도 때문에 그 광저우 선교 기지가 놀라운 기적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사역자들과 이 교회를 특히 우리 경찰대학교로 해서 이분처럼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기가 차고 넘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불신자들에게 친절하고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말씀 시작. 의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이 구절을 이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기회를 최대한 잘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외인이라는 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살아갈 때 많은 불신자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도 빼줄 것처럼 친절하게 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대하듯이 친절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요.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그런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문을 열려는 목적이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이 친절함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나아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친절해야지 마음 문이 열리잖아요. 불친절한 사람,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아는 목사님 그렇게 그 교회에 전화를 하면은 거기 사무원이 전화를 받는데 너무너무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요. 그냥 목사님 그러면서 아주 목소리 톤도 다르고 그러면 거기다 전화를 하면 마음 문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만났을 때 그 사무원을 칭찬했어요. 저는 목사님 교회에 맨날 전화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거기 그냥 사무원이 그냥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확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도 다 그 얘기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마음 여는 거는 친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또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친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그랬어요. 모든 기회가 뭡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친절한 말과 소금으로 맛을 내는 듯한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마마 여러분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어서 이미 믿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 듣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강해지고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로 거듭나고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이 우주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막 아무렇게나 믿는 것,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것을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이 말씀을 떠나서 믿으면은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은 기복신앙이에요. 내 소원 성취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의 소원 성취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소원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고 그게 바른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돼. 말씀 기도해야 돼.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런 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독교적인 신앙입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우리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우리의 말이 또 그렇게 중요해요. 말 한마디가 우리 속담에도 기독교적인 속담이 많이 있어요. 말이 씨가 된다.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속담에 다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하나님이 이성을 일반 계시로 하나님이 이성을 다 줬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은 벌써 그거 알았다. 말이 씨가 된다. 성육신 사건 미리 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말 한마디가 천년빛을 갚는다. 그게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3장에 보면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하니 이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말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 혀의 권세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41편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해도요, 성령 충만한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그 말 한마디가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쓴 책 중에 3차원의 인생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입체적인 세상이잖아요. 개미는 3차원 세상이 아니라 이 면만 안 돼요. 2차원. 입체를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이 3차원을 사는데 일반 자연인은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근데 이 4차원의 영적인 세계라는 게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야지 이 3차원의 세계를 움직여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꿈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꿈꿔야 돼요. 맨 마지막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말로 선포하고 할 때 그대로 그것이 다 실행되고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도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 중요합니다. 6절에 바로 그러한 친절한 말,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을 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들을. 근데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로운 말이 나가는 거예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말이 있으면 그런 나쁜 말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있어야지 사랑의 말이 입을 통해서 나가고 은혜의 말이 입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친절한 말을 해야 되고 또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하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소금이 안 들어가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맛이 없어서. 근데 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때요? 짜서 또 먹기가 힘들어요. 소금을 덜 넣으면 어때요? 싱거워서 맛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넣어야 돼요.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적당히 넣는 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적절하고 적당한 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들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생기냐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소금과 같이, 소금은 맛을 내는 거고 또 부패하고 썩지 않도록 하는 또 역할도 한다 그랬는데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서 또 주님께 그들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사역자들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친절한 말과 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크게 쓰임받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